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5장 8절로부터 끝절까지 강의를 할 때에 이 부분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을 강의하다가 보니까 큰 은혜가 됐고요. 그날 빠지신 분들도 많고 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그 구절을 가지고 본문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뒷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뒷모습. 물론 사람의 등, 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그런 뜻보다는 원래는 이게 그 아호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호르인데 바깥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다,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뒷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 사실 하나님 모습이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들을 하죠.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해요. 그 중에서 우리의 상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그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되게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되게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나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런 양복 입으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꼭 이상하게 옛날 옷을 이렇게 치렁치렁한 그런 옷들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할아버지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할아버지는 꼭 수염을 이렇게 기른 모습으로 대부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장면이,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얘기합니까? 할아버지 모습을 얘기해요. 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해서 간증하시는 모든 이들의 간증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 할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런 그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가수가 노래를 잘하면은 그 노래만 들으면 될 텐데 그 가수는 어떻게 생겼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마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32장서부터 연결되어지는데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내려오죠. 그런데 고세를 못 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춤추면서 금송아지를 뱅뱅 놀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모세도 노했고 하나님도 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임의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되옵니다. 정녕 그러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 목숨을 건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 예, 가나안에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하고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모세는 기도로 막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스라엘 전부가 죽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고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네, 건져냈다. 어디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위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를 다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죄 가운데 다시 던져 버리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왕 내친 김에 모세가 기도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잠깐 그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후에 영광이 지나간 이후에 보니까 뒷모습이 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뒷모습이라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야죠. 그죠? 머리털은 어디까지 내려오고 옷은 어떻게 입으셨고 광채는 어떻게 나고 뒷모습 옷은 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고 그 주위에는 큰 천사들이 이렇게 오미하고 이런 모습을 좀 그려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도 조금 그려놨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에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은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형상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형상이었더라면 모세는 아마 자세하게 기록을 했었을 것입니다. 형상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 기록할 만한 그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합리적 생각이 아닐까요? 물론 성경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해했던 일들과 모세가 궁금했던 그 모습은 사실 궁금했던 것은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뒷모습을 봤던 모세는 뒷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 자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우리 우선 32장 2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3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에서 자기 형에게 가족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계속 보냈는데 이게 영 불안한 거예요. 이제 다 보내고 누구만 남았냐면은 야곱 혼자만 그 약복강 나루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싸워 겨루어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치어서 그를 굴복시키죠. 그때 그래도 안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이니이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복을 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러고 나서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 30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나님과 무엇하고 봤다? 대면했던 거예요. 대면. 놀랍지 않습니까? 대면이라는 게 뭐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오늘 모세와 나누신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은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는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졌으니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씨름하셨던 것이죠. 그 사람과 씨름해서 대면해서 남은 대화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는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 그 본질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봤다고 하더라도 겉모습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뒷모습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 내가 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체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분만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관찰해야 되고, 아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로 당신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형상을 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록 가운데, 환상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도 더 진실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늘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독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모습으로 표현됐다? 어린 양으로 표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양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해서,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우리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만 표현되어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거나 읽거나 한 사람이 땅 위에,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마라. 다윗,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달래줍니다. 유대의 사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기서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봤더니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야곱이 유언을 할 때에 12아들을 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설교의 말씀을 드렸죠. 유언이 축복의 유언이었습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유언이었습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유언은 자기의 개인의 인간의 아비로서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하여 암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 유다에게만은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구나.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사자는 왕권을 나타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유다의 가문에는 왕권이 이어져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게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비록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바뀌어가지만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며 훗날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 표현하셨을 때에 사자로만 표현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능력 가운데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바로 왕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뭘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냥 양도 아닙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 이 양이 힘이 있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슨 모습이라? 뒷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유추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갈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사자라고 하는 내용도 뒷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이 접근되어 있는 모습일 겁니다. 왜? 우리가 상상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사자가 되어야 되겠죠. 동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이해를 동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동물 가운데 비유한다면 사자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조금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은 될 줄 몰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사자로만 오셨다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자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문제도 발생을 했죠. 어린 양으로 오시다 보니까는 여우 새끼들이 또 지나다니던 개들이 어린 양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저들이 내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그려진 모습입니다. 개들이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개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를 개들이 에워쌀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자가 사자의 모습을 숨기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개들이 야 이것 봐라 하면서 실질적인 모습은 사자인데 겉모습만 보고 개들이 몰려들어서 조롱하고 뜯고 물고 찢고 난리 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욕을 참으시고 수치를 참으신 이유가 어린 양의 속성입니다.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재물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각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라고 하는 표현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의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인지.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불위하신 분. 그러나 그것으로만 나타났다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범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요 가장 성경은 미련한 모습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구원받을 자가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가장 미련하다라고 할 수뿐이 없는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사람의 지혜로운 그 지혜로움이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히 개보다도 못한 것들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십자가를 보고 조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그 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으로 그 충만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그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의 모습인 이런 모습일 거야 감히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 상상에 너머에 계신 분, 그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뒷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여기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글쎄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또 기록되어진 것은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은 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달겨들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몫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지니라. 첫 재물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율례였습니다. 첫 나귀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첫 나귀를 드리기가 뭐하면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대신해라. 어린 양으로 대신해라. 근데 그것마저 안 하겠다면 그 목을 꺾어버려라. 장자를, 너희들의 장자가 낳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리느냐?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나 복 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규례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요, 또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엉뚱한 것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노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얼굴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자꾸 그리는데 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훼손되었습니다. 전락되어졌습니다. 오염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들이 유행가가 불려지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겁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며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모습입니다. 뒷모습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참모습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대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올 한 해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